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철학 3을 만나다 강신주 교수님 책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좋은 책이네요. 철학 3을 만나다. 우리 신앙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멍하니 드라마나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살다가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보 같은 크리스찬 되지 않고 열심히 묵상하고 고뇌하고 어,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다 품고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우리가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냥 뭐 믿어. 그냥 믿고 열심히 살다. 헌금이나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라는 무식한 얘기를 너무 정당화하는, 그것이 표준화돼 버린 이런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고뇌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과연 하나님이 나보러 내 아들을 살인해라, 죽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푹 죽여? 묻지마 살인? 우리 아들을 내가 묻지마 살인처럼 할 수 있나? 그럼 그것이 믿음인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죠? 고민을 하면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신주 교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도전적인 것 같아요. 왜?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고민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해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자체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하나를 지향했던 헤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됐는지 가이스트라는 것 하나를 묻기로 원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겔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나와 타자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의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나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독사성을 포기하고 나아가 나의 타자 그리고 타자와 나의 동의를 자각함으로써 나의 자기의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루는 첫 번째 계기는 오직 나만을 위한 독립적인 인격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얘기하면 헤이겔의 그것은 멜팅 팟을 다 그냥 섞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인가? 아니면 셀렛 볼 같이 둘로 스스로 존재하지만 그 셀렛 보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가? 근데 헤이겔은 하나라고 주장하거든요. 헤이겔의 말에 따르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에 대한 경험이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타자와 하나,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 나와 타자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husband and wife가 원이 되리라. 너희 녹아가지고 금과 은이 섞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냐? 아니면 금과 은이 공존하면서 하나냐? 그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로부터 벗어내고 했던 발부터 쳤던 카프카라는 사람의 그 변신이란 책. 이게 제가 실존 철학을 배울 때 열심히 들었는데 뭐 카프카 저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드디어 우리 강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19살, 20살 때 버클리 철학과에서 공부할 때 카프카의 이 벌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변신이라는 그 책에서 어느 날 그레고리 잠자, 쌈사, 그레고르라는 분이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재미난 스토리죠. 자다 일어났더니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그냥 벌레가 아니라 바퀴벌레. 아주 끔찍한 벌레. 음. 그의 유명한 변신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는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업 사원으로서 그는 나머지 세 식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는 이 가족의 유일한 경제원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벌레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 속으로 아들이자 오빠였던 그레고리는 벌레로 변한 뒤에는 잠시 동안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머지 세 식구는 곧 그레고를 가정 성원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설에 들어갑니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하고 누이 동생이 말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인 그레고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믿어온 것은 사실은 우리의 불행이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것이 그레고리란 말인가요? 만일 저것이 그레고리였다면 인간이 자기와 같은 짐승과는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벌써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버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만 되었다면 오빠는 없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오빠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 와우. 와우. 제가 본론부터 얘기할까요?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가 저분은 옛날에 장로였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업이 망했어요. 네? 아니 장로님 사업이 망한 거랑 교회 장로님으로 인정 못 받는 건 왜 그래요? 아니, 헌금도 못하는 장로가 무슨 장로입니까? 골 때리는 얘기죠. 근데 바로 똑같은 얘기. 자기를 부양하던 오빠가 벌레가 되니까 내쫓아라. 저것이 it 상품화, 비인격화. 저것이 제대로 된 인간이었으면 벌레가 되는 순간 나가버렸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빠라는 좋은 이미지라도 추억이라도 킵해야 되는데 저것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 아유, 저 장로는 돈도 못 버는 것이 교회 남아서. 응? 와. 나머지 식구로부터 그레고리는 이제 아들이자 오빠가 아니라 저것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그레고리의 추방을 정당화합니다. 만약 저것이라고 불리는 벌레가 오빠였다면 벌레로서 나머지 식구에게 폐를 끼치기 전에 야, 벌레로 변해버린 오빠가 스스로 가족을 탈퇴하면 추억이나 남을 것을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레고는 감정과 애정을 갖고 집안 식구들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마도 누이보다 그 자신에게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이처럼 공허하고 평안한 명상 상태에 있는 그 귀에 새벽 3시를 치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그의 머리가 저절로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콧구멍으로부터 마지막 숨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그레고는 죽어갑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카프카는 그레고가 벌레로 변신하고 결국 가정에 의해 배제되어 죽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일까요? 카프카가 말하게 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변신. 야, 그 소설이 그렇게 심각한 소설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때 다 읽었던 글이지만 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이 놀랍게도 바로 가족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신의 안에 있는 속한 인간들을 지배,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거대한 벌레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레고가 벌레가 된 게 아니라 벌레였던 것들이 예, 유일한 가족을 사랑했던 가족이란 테두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제,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여동생을 사랑했던 인간다운 사람을 벌레와 음, 와. 자, 그런 카프카의 통찰은 헤겔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 생산하는 사랑과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숙고해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철학자가 나오면서 진정한 사랑은 둘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래서 헤겔이 사랑이 하나를 지향했기 때문에 가족으로 완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이 왜 이렇게 그 멜팅 팟의 프린시플을 중요하게 했냐. 근데 그것을 누가 받았냐 하면 히틀러가 가이스트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모든 사람이 녹아져서 없어져서 아이덴티티가 없어져도 과반수를 위해서 소수가 죽는 것은 괜찮다 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이시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한 독일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때 당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 대한 굉장히 타격이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럼 국가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라는 가장 오래된 신화 국가를 문제 삼기가 어려운 이유 여러분 스톡홈 신드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건 지금 강 교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스톡홈 신드롬 아십니까? 이것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홈스의 어떤 은행에 일어났던 인질 강도 사건에 생긴 용어입니다. 당시 강도들에게 잡힌 인질들이 오히려 강도들에게 협조하고 반대로 자신을 구하려는 경찰들에게 극도의 적대감을 보였죠. 그래서 스톡홈 증후론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인질들은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질범대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하며 그다음 그들에게 온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인질들은 자신을 구출하는 경찰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끼게 되며 마지막으로 인질범들도 인질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억류시킨 인질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들에게 한 반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이상하게 범인들 사이에 우리라는 기묘한 믿음의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냐? 한국이란 나라는 무엇이냐? 스톡홈 신드롬처럼. 자, 와, 여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박정희로부터 시작되는 군사 독재라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자가 1917년에 태어나서 1979년 죽었는데 그 군사 독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 독재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명하는 것은 인질범, 여보세요? 4.19 민주혁명을 와해시키려고 출현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사실 우리 모두를 불모로 잡은 인질범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스톡홈 증후군에 걸린 인질들처럼 박정희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행했던 억압과 탄압의 요소들을 대부분 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보릿고개를 없애준 사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우리 민족을 고질적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사람을 기억하려고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박정희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아련한 기억을 스스로 미워하기에 여념이 없는 셈입니다. 자, 제가 이걸 읽었다고 해서 또 이거 듣는 분들이 와, 나는 태극기 휘날리는 쪽인데 저거 촛불인가 보다. 아이고, 저거 빨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한 생각하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뇌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것처럼, 그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책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반대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냥 유튜브에서 본 5분짜리 하지 말고, 그죠? 지금 이 강 교수는 이렇게 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라는 인물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작용을 했던 사람일까요? 최근에 불치의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치학자 전인권은 박정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박정희의 국가 사상은 궁극적으로 국가주의 사상으로 귀결된다. 그가 국가주의는 자신의 목가적인 정치적 이상을 국가고를 중심으로 폭력성과 지도성을 가미하여 조직화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민족의 생존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정희의 국가주의적 신념은 민족 개조, 국민도학 함양, 국민도의 확립과 같은 개혁적 계몽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우게 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그래서 국가 사상이라는 것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거 뭐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박정희가 정말 그것을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도록 하는 방법론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잘 살게 해줬습니까? 잘 살게 했죠. 보릿고개를 없애서 보릿고개 왜 한가위 기적을 이뤘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그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한 것, 예를 들어 거기서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의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마.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예요. 아유, 뭐 전두환이 잘했지. 전두환이 했던 건데 그래서 광주에서 사람 좀 죽인 것 같고 그 얘기하지 말고 전두환이 잘했던 얘기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 아니 히틀러 우리 재상하자. 히틀러 뭐 600만 주이시 죽였지만 죽일 놈들이었는데 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왜 히틀러 때문에 독일이 그래도 전 세계 1등 나라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히틀러 때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를
공격하는 이러한 우수한 지금 뭐 쭈그러져서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느냐. 우리 히틀러를 다시 하자. 이게 스톡홈 신드롬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정희가 우리에게 각인시킨 국가주의라는 망령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린 국가에 대한 스톡홈 증후군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가를 사회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견딜 필요가 있다. 와. 야, 이렇게 세게 썼는데 예, 물론 뭐 이 책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죠? 강신주라는 사람이 아마 핍박을 안 받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 박정희 독재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왜?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 통치를 영구히 하기 위해 경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나라도 독재인데 그 독재 나라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잘 살지, 잘 살지, 잘 살지, 잘 살지.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라는 거 얘기하지 마. 아, 너 작년보다 잘 살아? 네, 잘 살죠. 근데 왜 지금 내가 독재를 하건 뭘 하건 무슨 문제야?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참 중요한 얘기를 썼네요. 이건 제가 어디를 가서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또 더욱이 우리 어, 저희 아버님이 박정희 반대하다가 쫓겨나서 미국 73년대 왔는데 박정희를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아서 왔는데 어느 날 제가 한국 가서 박근혜를 반대했더니 빨갱이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내란 나라는 변하지가 않았구나. 그냥 무조건 자기를 반대하면 다른 입장, 다른 생각, 다른 있으면 무조건 빨갱이로 그냥 몰아버리면 되는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나라구나. 그냥. 무조건 빨갱이인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는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그 모순이라는 것. 여기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 불교의 가르침. 우리 아내가 그 내적 치유라는 것을 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에 많은 것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강 교수님이 이렇게 씁니다. 서양 의학이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탁월해도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부처라는 말은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불이란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스타르트가 깨달은 내용이 조금 궁금하지. 스타르트가 깨운 법균형. 고통은 고통의 원인, 집착, 소멸, 방법. 그 중에 이제 집착, 그죠? 그래서 고집멸도, 고통과 집착과 소와 방법, 즉 고집멸도를 가르친다. 네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바나가 뭐죠? 불꽃. 날바나는 불꽃이 꺼진다. 불꽃이 꺼지는 게 뭐야? 집착이 꺼지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집착이 꺼지니까 어떻게 돼? 내가 붓다가 된다. 깨달았다. 성불했다.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인 것, 무의미, paradox. 우리가 첫 번째 무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 그 왜 무의미한 삶을 살아? 나 같으면 100권 책을 아무도 안 읽는, 아무도 사서 안 보는 100권의 책을 안 쓸 거야. 무의미 없는 삶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의미. 그것이 역설적인 거죠. 근데 나는 아무도 안 읽는 책 100권을 쓴 저자로서 남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역설적이죠. 패러닥스란 말이에요. 재미납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런 화두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 보세요. 너무 재미난 화두예요. 큰 스님이 몽둥이를 들고 제자의 머리 위로 흔들며 말했다. 이 몽둥이가 있다고 해도 너는 맞을 것이고 이 몽둥이가 없다고 해도 너는 맞을 것이다. 만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너도 그래도 너는 맞을 것이다. 이 몽둥이는 있느냐 없느냐. 와, 골 때리죠. 여러분이 스님이 되려고 탁 절에 갔어. 머리 빡빡 깎고, 그죠? 예, 그 먹고 싶은 불고기도 갈비도 못 듣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토끼같이 베지터블만 먹고 아침을 먹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우리 큰 스님이 와가지고 몽둥이 이만한 걸 들고 와서 머리 내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야 이놈아, 자, 이 몽둥이가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래도 맞을 것이요. 이 몽둥이가 없다 그래도 맞을 것이요. 그리고 가만히 정답을 몰라서 가만히 있어도 맞을 것이다. 응?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역설적으로 과연 우리가 붓다가 되는, 그죠? 우리가 깨달음, 성불하는, 우리가 불을 꺼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야? 나르바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르바나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모든 집착에서 그 불꽃을, 집착이란 불꽃을 꺼버려서 네가 나르바나에 들어가라. 자, 이 몽둥이가 있냐 없냐? 아이고 주여, 그죠? 스님이라도 그럴까? 어이 주여, 이걸 어떡하죠? 네. 왜? 몽둥이가 앞에 보이는데 있냐? 있습니다. 빠! 그래도 맞고. 없습니다. 빠! 그래도 맞고. 오라고 해. 그리고 답을 안 해도 맞을 것이다는 거예요. 음. 자, 와. 그러면 이 역설적인 그 질문이 잘못돼서 무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자, 이 화두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있다 없다 침묵. 그런데 이 화두의 답을 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몽둥이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 중요한 것은 화두가 던져지자마자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깨달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두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중 몇 가지만 제시해 볼까요? 갑자기 스님이 와서 너희 막대기가 있다 그래도 맞고 없다 그래도 맞고 가만히 있어도 맞을 거야. 집념 집념 뭐야 어, 그 뭐죠? 집착하지 마. 이 막대기에 집착하지 마. 여기서는 정답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막대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서 이 막대기가 있냐? 그래도 맞고 없, 없든다 그래도 맞고 가만히 있어도 맞는데 정답이 뭐냐? 그때 아이고 바람이 시원하네요. 아 새가 울고 있네요. 하늘이 참 푸르네요. 아 개울 소리가 참 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교묘하게 몽둥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여러분 하여금 몽둥이에 집착하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만일 몽둥이에 집착했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어. 왜? 몽둥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없다고 그래도 맞고 있다고 그래도 맞고 가만히 있어도 맞고 몽둥이를 쳐다보면서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정답이 뭐야? 와 오늘 시원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내가 아주 그냥 아침 밥이 맞고 그냥 똥 확 잘 쌌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확 설사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왜? 거기 집착하지 않았죠. 야 너무 멋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하늘이 푸릅니다라는 생각지 못한 말로 이 딜레마로부터 가볍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몽둥이에 집착했기 때문에 우린 몽둥이가 아닌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아픈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그죠? 라고 거기에 집착, 어,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을 집착. 여기서 불교는 마음의 고통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타르타는 바로 그 집착이 마음을 고통에 빠뜨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특정한 집착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 자체를 없애서 고통의 바다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효 스님은 뭐야? 원효 스님은 깨달음이 뭐였죠? 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원나라로 갈 때 무덤 속에서 자다가 목이 타가지고 마셨더 아침에 깨보니까 해골에 있었던 빗물이었어. 그 막 토를 하죠. 그래서 시원하다는 감정과 토한다는 감정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공이랑 단순히 무의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는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말로 해석하는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시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점에서 기독교의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시타르타의 방법은 잔인한 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해서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양과 딜레마는 어, 서양 철학은 이것을 어떻게 푸냐 하면 거봐. 너의 생각대로 어떨 때는 시원하고 어떨 때는 메스꺼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아니야. 두 가지 감정, 물기 시원하고 토할 것 같은 감정을 다 공유한다.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empirical. 그죠? 자, 보세요. 공을 외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진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타타타라는 상크리스토에서 유래한 건데 있는 그대로라는 뜻. 참으로 힘든 말이죠. 어떤 집착도 없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입견도 가지 않고 외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죠. 흔히 타타타라는 말은 여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답은 실답다, 실제와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사건을 두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이 공존한다. 이것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심리학적으로 네가 고통스러운 건 그것이 네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 근데 동양 철학은 그렇게 안 돼. 타타타. 아픈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공존한다. 그래서 음과 양이 나오는 거겠죠.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또 정말 재미났던 호주제가 뭐죠? 여성은 자신의 손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손자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 하더라도 그 손자가 바로 남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의 지배 주인으로 관련상 떠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 호주제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2005년도에나 끝났어요. 저는 2005년도면 완전히 뭐 한국이 뭐 근데 2005년 3월 2일 우리나라에서 호주제가 법률적으로 철폐된 것은 기념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와우. 한국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아들을 죽어라 날라 그랬던 거예요. 호주제. 그죠? 어,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한번 할까요? 시간이 이거 오늘 3부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혹시 가훈이 있습니까? 정직과 인내. 좋은 가훈이지만 무언가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하면 된다. 라는 가훈엔 인문학적 섬세함이 배려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타인의 삶에 의도적으로 하는 폭력을 행사하기 쉬운다. 왜? 내가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호조차 할 때도 신선한 자극이 있는 낯설고 불편한 의식이 있는 불쾌함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가족, 국가, 자본주의로 요약되는 삶의 환경에 들여져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기고 그래 하면 되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직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그죠? 물고기는 자신이 물에 산다는 사실을 낯설게 여길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친숙한 삶의 조건들을 낯설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불교의 깨달음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불교의 가르침은 연꽃에 비유하길 좋아합니다. 연꽃은 깨끗하고 맑은 물에서는 향내를 풍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썩어가는 시궁창 같은 물에서 피어날 때 그 그윽한 향내를 낸다고 합니다. 와, 저도 우린 불교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정말 썩은 이 생활에서 예수의 향내가 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